저를 불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쇠퇴 정도가 좀 심각합니다. 교회마다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찾아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지요. 저희 고려신학대학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신대원 신입생이 10년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4년 전부터는 여학생을 제외한 남학생의 숫자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우리 고신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들의 총수가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 400명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부교역자 한번 청빙을 하려고 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1년 반, 2년까지 걸려서 간신히 부교역자를 청빙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보다 더 많아져서 한 900명 가까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900명 정도 줄어들게 되면 그때는 우리 교단 교회들이 부교역자 청빙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세월이 더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3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한국교회 절반 정도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코앞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상당히 어둡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두울수록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2장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알다시피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4절이고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박수와 술객들에게 꿈 내용을 해석해내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9절에서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과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는 박수와 술객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이라고 명령한 이 처형 대상에 다니엘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떨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쯤 되면 우리가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니엘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엘의 인생 자체가 꽃길만 걸어간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잔치 때나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 같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다니엘처럼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들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다니엘서 2장까지의 다니엘의 모습은요, 꽃길만 걸어간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딱 펼쳐보시면 좀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 밝히고 있는데 다니엘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를 않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니엘의 아버지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는 그 전쟁통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성경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이민을 왔거나 유학을 온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다니엘은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말도 되지 않는 그 이유로 졸지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최소한 다니엘서 2장까지의 다니엘의 인생은 꽃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삶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설마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설마 다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저질렀던 만행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하면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는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죽은 시체들, 제사장들이 죽은 시체가 가득 채워져 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곳에 그 선지자들의 시신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납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한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칼에 맞아 죽은 시신이 실려가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리어커에 시신을 싣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마니를 덮어놨는데 그 리어커 밑바닥으로 피가 철철철철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지금도 그때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 리어커를 끌고 가는 그 장면 지금도 머릿속에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 한 명 죽는 것도 이렇게 두려운데 여러분, 2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쓰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늙은이와 젊은이, 노소, 그리고 여자와 남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의 시신들이 길바닥에, 예루살렘 길바닥에 널려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순간인지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요, 이 일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인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절 초반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여기에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생전에 바벨로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 보시는 책이 바로 바벨로니아 크로니클이라는 바벨로니아 연대기라는 이 진흙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들인데 지금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 실록과 거의 유사한 그런 책입니다. 저기 보면 다음 장면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저 지금의 특히 남쪽에 있는 갈게미시라는 곳에서 아시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거기까지 올라왔던 이집트 군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괴멸시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살아서 간신히 도망을 쳐서 자기 나라 이집트로 가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끝까지 추격해서 이집트 군인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다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인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패배해서 만신창이가 된 이 패잔병들 돌아가는 거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추격해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과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박사와 술객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은요, 이 왕이 분노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 보면, 다음 장면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저기 보시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노하고 통분하여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상하게 생긴 글자 중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 한글에서는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아람어에서는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글자가 사끼라는 글자인데, 사끼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great exceeding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지극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냥 진노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분노했다는 그런 표현을 저기에다가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리매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분 저기에서 아람어에서는 다타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칙령이나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 13절 한번 보시죠. 저기 보면 파란색으로 된 글자 보세요. 디크리라고 해놨죠. 디크리의 뜻이 무엇이냐면 칙령이라는 말입니다. 칙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왕이 공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거기에다가 왕의 인장을 찍어서 공문서를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화가 나가지고 야 쟤들 죽여 이게 아니고요, 칙령을 내려서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전부 다 죽여라 하고 법적으로 명령을 내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 이 왕의 부름을 받아서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 전부 다 죽여버리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박사와 술객들과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 바벨론을 이잡듯이 헤매고 이잡듯이 수색하고 다니고 있는 바벨론의 군인들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있는 다니엘이 지금 꽃길을 걷는 것 같아 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죽음 그 앞에서 당장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막 산으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로 그냥 달아나 버리는 겁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은 그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건의 대장에게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처음 유일하게 한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매우 이례적이에요. 왜 이례적이냐면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야곱, 다윗, 모세 뭐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기도 한번 읽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요 기도만 한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후손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내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요, 그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늘 알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엘튼 존이라는 가수, 영국 가수 혹시 이름 기억나십니까?
아마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그 노래들 하나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30, 40대 되신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봤던 그 디즈니 회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 라이언 킹 아시죠? 다 보셨지 않습니까? 라이언 킹, 그 라이언 킹의 주제곡인 Circle of Life, 이 노래 부른 사람이 엘튼 존입니다. 이 엘튼 존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릴린 멀러는 아시죠? 엘튼 존은 몰라도 마릴린 멀러는 또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마릴린 멀러가 죽었을 때 그때 엘튼 존이 앞에 보시는 Candle in the Wind라는 이 노래를 작곡 작사해서 마릴린 멀러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시작 부분에 보면 마릴린 멀러의 본명을 부르면서 Goodbye Norma Jean, Though I never knew you at all. 나는 당신을 비록 알지 못했지만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똑같은 노래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국의 찰스 왕이 왕세자였을 때 그의 아내였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죽었을 때도 똑같이 이 노래를 그 장례식장에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마릴린 멀러나 찰스 왕세자비 정말 살아있을 때 대단한 분들이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예뻤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인생 자체가 화려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 가까이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튼 존은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냐면, 두 번째 절 한번 보십시오. And it seems to me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마치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촛불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촛불 켜놨을 때에 선풍기 바람이 좀 온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불고 있는 곳에 놓여 있으면 우리 다 경험도 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리 휘청했다가 저리 휘청했다가요. 바람이 강도가 조금 세면은 팍 떨면서 꺼질 듯 그러다가 바람이 좀 잦아들면은 다시 피어오르고, 또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면은 그냥 꺼질 듯 말 듯 그렇게 아슬아슬한 그런 광경들 여러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삶이 마치 이렇게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촛불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튼 존이 보기에 이 두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소절 보십시오. Never knowing who to cling to when the rain set in 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메어 달려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기가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촛불 같은 인생에 말이에요, 비바람과 폭풍과 몰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촛불 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마 밑으로 들어가든지, 우산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우산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남의 집이라도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가서 좀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릴린 멀러나 다이애나 왕세자비는요, 누구에게 메어 달려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두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예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절망적이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도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그럴 때가 있지만은요, 우리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우리를 돕는 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시고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촛불이 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릴 때, 여러분 그때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는 것이
그런 것들이 얼굴을 타고 내리고 있을 때 그때 비만 맞고 우두커니 서 있지 마시고 피난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은 또한 우리의 삶이 어둡고 캄캄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래를 소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둘째 부분은 2장 25절에서 49절입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알려주지 않았던 그 꿈 내용을 말해주고 이어서 해석까지 해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해주지 않는 그 꿈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있을 그 인간의 제국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건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미래가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 순간에 그냥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그걸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2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그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다니엘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금과 은과 그리고 녹과 철로 되어 있는 제국들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쭉 말해주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까지만 딱 봅니다. 야, 하나님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알려주시는 분 아니냐. 그 제국들 한번 생각해봐. 대단한 나라였잖아.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31절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모양이 어떻다고요? 심히 두려우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서전에서는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테러블이라고 했어요. 끔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두렵고 왜 끔찍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제국들 그 자체는 화려하고 찬란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들이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짓밟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의 칼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말 그대로 제국주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하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처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양이 심히 두려운 것이죠. 끔찍한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던 그 먼 미래는요 어둡고 캄캄한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무섭고 끔찍하고 잔인한 미래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또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을 보십시오. 저기 보면 뜨인 돌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이 뜨인 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너무 볼품없이 초라하게 묘사가 됐습니다. 뜨인 돌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다른 제국들을 말할 때는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묘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조그마한 돌멩이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도 그다란 반석이 아니라 거대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조그마한 돌멩이로 그렇게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묘사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알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났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유다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루살렘 그 유다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성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거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묘사하고 싶어도요,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시면 이 보잘것없는 돌멩이가요,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되는 제국들을 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고 태산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그 미래가 되면은요, 이 조그만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채운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집니까? 저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 망했지요. 백성들은 전부 다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이렇다고 말하면 여러분 이건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꿈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설명을 해주고 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태산을 이룬다 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꿈과 꿈 해석 내용이 아니에요. 꿈 해석과 꿈 내용은 다 말하고 나서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찾고 있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비록 저 금에 해당되는 그 제국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돌멩이로 당신의 제국을 험으로 부리고 하나님 나라가 태산같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꿈은 참됩니다.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하고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을 저기에서 자기 입으로 내뱉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유사한 상황에서 다니엘과 비슷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관순 성도입니다. 여러분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남겼던 명언을 돌비석에, 커다란 돌비석에 새겨놓은 게 이게 한 100개, 최소한 100개고 많게는 200개까지 되는 비석들이 천안 독립기념관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도문이 딱 하나 있어요. 독립운동가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요, 그분들이 남겼던 명언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 기도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문은 바로 유관순 성도가 했던 기도문이 저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회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 알다시피 당시 일본 제국이 말입니다, 마치 바벨론과 페르시아처럼 우리 민족을 잔인하게 말입니다, 총칼로 죽이고 그냥 그대로 삼켜버렸지 않습니까? 유관순은요, 해일처럼 밀려와서 이 나라를 삼켜버렸던 그 일본 그 제국을 물리치고 말입니다,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기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때에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기도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유관순은 단순히 우리나라 망한 조선의 회복만을 기원했던 것 같지 않아 보여요. 망한 조선의 회복도 독립도 원했겠지만 저기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 보시면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단순하게 조선의 독립이 아니라 이 땅에 이 민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희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부터 100년 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몇 명이나 됐겠어요? 유관순의 고향인 천안 병천 그 깡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한번 깡촌 한번 가보십시오. 병천 한번 가보십시오. 그 조그만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을 때 18살밖에 되지 않았던 유관순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며 저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유관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소망 좀 가지면 안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좀 어둡다고 주눅들지 말고요, 우리의 미래인 주일학교의 씨를, 복음의 씨를 뿌리고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에 이라는 이 텃밭에 물을 좀 주면 안 될까요? 때로는 울며 씨를 뿌리고 때로는 온몸에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이 복음의 텃밭에 물을 주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진정한 의와 진리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나라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함께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해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은 땅에 떨어져 썩어버린 그 밀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학교와 그런 교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다니엘처럼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저희들의 주일학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